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9번째 우리 신앙의 기둥들을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신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흠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나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 진리는 이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과학이 조금 덜 발전됐을 때 그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었어요. 과학이 변하지 않겠지, 그렇죠? 여러분 과학인데 논증된 건데 그게 변하겠어요? 근데 과학이 그거보다 조금 더 발달되니까 어떻든가요? 그렇게 똑똑한 아인슈타인이 많은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는데 지금 와가 또 검증해 보니까 그것도 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 절대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아는 사람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이 땅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 아예 책을 안 읽든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책을 진짜 많이 읽든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다 모르는구나. 무식하구나. 압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은요, 그 한 권이 단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평생 다른 사람 말 안 믿는다니까요. 그 책에서 얘기했나. 그 책이 진리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서도 진짜 과학을 깊이 있게 들어간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죠. 진짜 과학을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다 신자가 되었어요. 어설프게 대충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왜?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상대적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나중에 자기 경험이 안 맞을 때는요 방황하게 돼요.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니거든. 꼭 이제 흔들리는 거. 그래서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이게 시간표가 늦어진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없는 진리는요 계속 쌓는데 허무해져요. 쌓는데 안 쌓입니다. 계속 공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옵니까? 희한합니다. 많이 배웠는데 영적인 문제가 와요. 제가 그 시골에, 저희 시골에 진짜 공부 잘하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대를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그 시골에 대학 가는 것도 어려운 시대에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난린 거예요. 그 우리 동네 밑에 그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어머니가 서울대 들어간 날 떡 해가지고 잔치하고, 옛날에 그랬거든. 플랜카드 붙여놓고 동네 얼마나 시끄럽게 성공한 줄 알았어. 근데 한 학기 딱 공부하고요, 이 형이 집에 내려왔어요. 더 이상 공부 못하고. 왜 내려왔냐니까 정신이 돌아버렸어. 한 학기 딱 공부하고 정신 돌아와가지고 집으로 나가.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럼 이 땅의 것은요 전부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들어가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공부하지, 뭐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됩니다. 아니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 그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지만 뭘 해야 되느냐? 절대적인 진리가 여러분 안에 탁 뿌려내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바른 게 탁 있으면요, 올바르지 않은 게 탁 들어오면은 압니다. 이거 올바르지 않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거 가지고 우리 생각 계속 염려하고 고민하고 다불고하다가 어느 날 탁 부딪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1위는 딱 제어시켜놨어요. 1위는 그건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건 제외시켜놓고 베스트셀러라. 그럼 영원한 베스트셀러는 뭐라는 거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거는 근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제껴놓는다니까. 그 말은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여기에서 다 진리를 얻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가 여러분 안에 딱 잡혀져 있으면은 희한합니다. 길이 딱 보입니다. 이게 아직은 잘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리가 되면요, 길이 딱 보여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인생을 왜 주셨는지, 가야 될 길은 뭔지, 이게 전부 길이 보인다.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 쌓이면 여러분 안에 허무 반대가 뭐예요? 아니, 허무는 완전히 텅 비어있는 거잖아. 꽉 찬 상태를 말하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차있으면은 여러분 모든 삶의 이유가 보입니다. 이유가, 내용이 보인다는 거. 내가 이렇게 지금 민수가 있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하는 애들은요 뭐라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뭐라고 말해도 이유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모든 것에 힘과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딱 보여주면 내 인생의 삶의 이유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생을 걸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되면요 우리 인생이 옛날에 묶였던 걸로부터 점점 생각이 해방이 돼요. 이게 옛날에 별거 아닌데 여기에 내가 묶여 있었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해방을 받아요. 자유케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자유케 되어지면 되냐? 여러분 인상이 이제
항상 성령 충만한 누리는 상태로 딱 변화되었다. 해방 다 받은 거라. 아직도 해방 안 받아가 이렇게 체질이 눌려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그 말은 아직도 우리가 쌓아야 될 어마어마한 진리가 남아있다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데요. 우리 앞에도 영원했고 우리 뒤에 인생도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것을 판단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는 순간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는 걸 보고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영혼이 육신에서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내세가 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영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라는 걸 감각은 잘 못해요. 왜요? 영혼이 이 땅에 있는 것만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될 신앙이 아닙니다. 시간표가 어떤 거냐? 여러분 인생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 인생의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은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뭐가 안 되는지 압니까?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아는 친구는 수업 시간 열심히 합니다. 노는 시간에도 열심히 합니다. 맨날 눈이 부어 있어. 잠 안 자고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친구처럼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를 못 봤다니까. 근데 시험 치면 항상 성적이 안 나와. 난 이게 미스테리야. 야, 네가 안경도 이따만한 뚜껑 끼고 내 눈이 부어 있고 뭐 다른 거 안 해요. 계속 책만 봐요. 근데 그 친구의 특징이 뭐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건 중요하게 하면 돼요. 안 중요한 건 안 중요하게 하면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중요한 것도 모르고 안 중요한 것도 모르고 무조건 하는 거라. 그러니까 뭐 시간은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혼란스러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다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정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신앙으로 딱 뿌리내리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땅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게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연히 자연이 어느 날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 용선님 안 그러던가요? 애들한테 시계를 딱 갖다 놓고 야, 초등학생들한테 이 시계를 딱 야, 이 시계가 바닷물에서 이렇게 막 설렁설렁설렁 이러다가 모래가 막 만들어지고 어느 날 이 시계가 만들어졌겠냐? 그래요? 아니 시계가 있는데 바닷물이 설렁설렁 모래가 이렇게 막 쌓여가 어느 날 시계가 우연하게 이렇게 딱 드러났겠어요? 아니죠.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진화론이라고 그러는 거다. 진화론. 어느 날 우연히 막 굴러다니다가 박테리아가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고등한 인간까지 만들어졌어. 뭐하고 똑같으냐? 시계가 바닷물에 구하다가 어느 날 왔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요, 모든 것을 설계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을 여기서부터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걸 만드셨고 그 말씀으로 지금 또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떠나가지고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계획입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은 그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우리 인생의 진리라.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는데 지금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확정합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구원받는 모든 자들 속에 영접할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확정하십니다. 내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구원은 지금도 완성되어져서 적용하고 있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거.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한 분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로 역사하십니다. 한 분인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시고 한 분인데 다른 거예요. 역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 인생이 되어지느냐? 그렇잖아요.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비밀 다 알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기준으로 딱 삼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 전부 자기 생각으로 기록했어요.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그런데 단 성경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성전 삼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신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경,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 신앙의 기본입니다. 쉽죠? 앞에 다 성경으로 되어 있잖아. 여섯 번째.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성전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 그래서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업의 현장이, 여러분이 가야 될 미래의 현장을 뭐로? 성교주로 주셨다. 왜?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주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주관합니다. 이 땅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생사화복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정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뭐 했어요? 내가 예배 안 했나? 그렇죠. 여러분이 생사화복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다가 한 번은 어디 앞에 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한부 인생으로, 한 번은 죽음을 아는 인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끝이 있음을 알고 뭐 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 살아가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공통적인 특징이 다 뭘까요? 그렇지. 다 우리가 하도 머리가 나빠가지고 하나님이 시옷으로 다 만들어냈어요. 시옷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인 자라. 하나님이 알도록 요렇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인생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의 계획을 알고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 가지고 여러분의 내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고 죽음의 날짜를 알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영원한 걸 보고 부르셨다. 아멘. 요걸 하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면 오늘 서론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뭘까? 자, 제가 하나님인데 옛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그 영화 나왔잖아요. 한국 영화. 1부, 2부 나왔잖아요. 그렇지. 신과 함께 죄와 벌 막 이런 나왔잖아요. 그거 누가 나옵니까? 그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심판하는 사람 이정재야?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염라대왕. 그 우리나라의 우리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선다. 그렇죠? 염라대왕이 뭐 합니까? 거기에서 심판하죠. 염라대왕이 심판합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아니, 죄와 벌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심판하는 모든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일 염라대왕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이 딱 섰다라고 만약 그 기준으로 영화 기준으로 딱 섰다고 하면은 이 땅에 빠져나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아무도 없어. 안 그럽니까? 선인이 어디 있어요? 선인보다 악한 게 더 많은데. 안 그럽니까? 만약 그게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라면 이 땅에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아무도 못. 그럼 성경은 우리 보고 그걸로 심판하겠어요? 그 죄와 벌의 그 제일 중요한 키를 몰라요. 키를.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해됩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것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가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을 타고 나서 이미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안 그럽니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는 게 죄라.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수야,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나? 희한합니다. 우리 애들 다 태어났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선한 것보다 악한 게 길들여져 있어요. 말 막 하라 좋은 거 10번 말해도 안 듣는데 악한 거는 한 번만 보여줘도 따라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본성이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악하다. 그 말은 악하게 태어난 게 아니고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태아가 생길 때부터 원죄를 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난다라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심판의 기준 없습니다. 이미 죄인인데 원죄를 타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얼마만큼 많이 지었느냐. 사실은 얼마만큼 죄를 많이 지었냐를 보겠어요? 아니죠. 얼마만큼 많이 들켰냐를 보는 거지. 안 그럽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많이 들켰냐. 법 앞에 얼마만큼 많이 들켰냐. 이게 문제지. 얼마만큼 죄를 안 지었습니까? 사는 게 죄인데 생각하는 거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여자가 딱 지나가는데 짧은 치마를 입었어.
그 남자가 너무 착한 사람인데 딱 여자 딱 너무 치마가 짧아. 근데 악한 생각을 했어.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그 생각도 죄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죄 지었으면 두 눈을 뽑아 빼라. 예수님이 야 네 손이 범죄했다. 손을 잘라 빼라. 두 눈 뽑히고 손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이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게 더 험하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죄는요 걸려야 죄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는 걸리지 않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지만 그거는 최소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률을 마련한 거지 그 법률이 죄에 대한 잣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법하는 사람이 뭘 더 많이 짓습니까? 꼭 왜 변호사들 맡기고 있습니까? 피해가려고. 사실은 법하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어요. 왜?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도 죄 안 지을 수가 없고 그 기준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준을 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판의 기준이라. 죄를 없이 하는 건 안 되니까 이미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네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주신 거라. 길을. 예수님을 너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 문제를 해결할 끝까지 못합니다. 죄 해결 받을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번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갑니다.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을 갑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만일 그게 진짜 맞다라면 나의 의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가 조금 착하게 살고 나쁘게 살까 그거는요 도토리 키재기에 똑같다니까요. 많이 들키느냐 덜 들키느냐 차이지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네가 가진 의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행위 율법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끝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의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평생 구원받은 거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의 기준은 네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잘했냐가 아닙니다. 네 죄 문제를 해결받을 길인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생명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곳으로 천국과 지옥이 되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원한 걸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영화 한 번씩 보면 나오잖아요. 야, 네 영혼을 내가 네 성공시켜 줄 테니까 너는 내게 뭐를 달라고? 영어 잘 안 보는구나. 꼭 사단이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내가 네게 이 땅에서 다 줄게. 최고로 다 줄게. 한 가지만 딱 가져와. 뭘 가져오라 그럽니까? 영혼을 가져오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집착하는 사람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뭐 합니까? 이 땅의 걸 가지려고 합니다. 참 무리석죠. 여러분, 이 땅에 다 가졌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갔다. 그건 끝장이라. 그래서 사단이 제일 많이 건드는 게 내세관입니다. 영원한 거니까. 여러분, 영원한 내세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거 가지고 자꾸 장난치는 거예요. 내세관. 그래서 성경에 보고 이제 역사의 교회사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내세관입니다. 자,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실컷 고생하다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반대로 얘기합니다. 천국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요 말은 현재를 고생하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 요 신앙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이고,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그래도 천국 가니까 참아야지. 이해됩니까? 그럼 뭘 실패하는 거요? 이 땅의 삶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뭐냐?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오시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천국을 누리다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천국 이해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요거는 주로 여호와의 정의입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새 하늘과 새 땅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의 종말론. 그 다음에 잘못된 재림신앙 똑같은 겁니다. 우리 민수는 아직 어리니까 민수 몇 년생이야? 03년생. 그때도 애들이 태어났구나. 여러분 안빈가? 92년 10월 28일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때 무슨 날인지 압니까? 92년 10월 28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우리나라에 92년 10월 28일 기억 안 나요? 이거 완전 뉴스 완전 3위에 올라가가지고 24시 촬영했다니까요. 민수는 태어나기 전에였겠지만 92년생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담일 선교회. 그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휴거 성경에도 휴거는 나와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온다라고 기도하다가 날짜를 받은 거예요. 야, 내가 92년 10월 28일 날 내가 다시 온다. 그렇게 날짜를 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전국의 곳곳에서 기도하다가 똑같이 그 날짜를 다 받은 거라. 진짜로. 그래가지고 요 날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요. 자기 재산을 10월 28일로 이제 천국 가는데 뭐 재산 필요 있겠어요? 재산 다 갖다 바친 거라. 학생들 학교 안 가. 진짜로 학교 안 갔어요. 학교 안 가고 그 부모님들하고 손잡고 흰 옷 입고 하늘나라로 갈 거니까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갔다니까.
진짜로. 그리고 10월 28일에 여러분 주님 재림하신다니까요. 실제로 있던 거 모든 거 다 팔고 학교 안 가고 일하러 안 가고 주님 오시니까 다 끝이니까 가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약간 그렇죠. 혹시 10월 28일 혹시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그 공영방송에서 정말로 다 직접 24시간 밀착 취재를 했다니까. 밀착 취재. 혹시 진짜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자기 전에요. 특별하게 기도를 조금 더 빡세게 했어요. 혹시나. 아침에 딱 일어났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 가장 먼저 뭘 했겠어요? 가장 먼저? 일단 내가 있어. 둘 중에 하나라. 그게 가짜든지 내가 휴가가 안 됐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그래, 뉴스를 딱 봤어. 아니나 다를까.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종말론과 재림신앙에 빠져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려고 하다가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싶어가지고 연기시켰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또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되면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 주님 올라다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한 번 빠지니까요, 계속 빠집니다. 지금도 왜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뭐 이래가지고 왜 저번에 어떤 뉴질랜드인가? 왜 갔잖아요. 오세아니아에 섬 한 개 사가지고. 기억 안 납니까? 관심이 없구나. 피지? 그렇지, 피지로 갔어. 피지로 교회 가가지고 뭐 했느냐? 주님 곧 오신다고. 그거 가가지고. 근데 이 모든 이단들이 속이는 키가 뭐냐? 사단이 속이는 키가 뭐냐? 이거 가지고 속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거 가지고 전부 다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뭘 가지고 거짓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전부 다 속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못된 내시관이 아니고 뭐요? 올바른 내시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아까 요 위에 있었던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요한계시록 앞입니다. 요한일서 5장. 자,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그의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고요? 옮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의 근거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뭐입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떠나갑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 심판은 뭐입니까? 지옥과는 죽음의 심판이에요. 지옥과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급의 심판이 기다리겠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아멘. 구원받는 순간 이미 우리는 천국의 모든 비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땅에 천국 누리다가 우리는 육신을 벗어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이단들에게 여러분 속게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뭐 누리면 됩니까? 중요하죠. 죽어가지고 갈 심판을 기다리고 영원한 천국을 그렇잖아요. 가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야 돼요. 아멘? 고생 하다 가는 게 아니고 누리다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 천국을 누리는 방법 뭡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저주를 끝냈어요.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로 뭡니까? 양으로 풍성하도록 우리를 삶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날마다 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합니다. 매일같이 천국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주인 돼서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를 통치하고 내가 가는 걸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인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역사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신분 자체를 누리는 것 자체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배경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서 관리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관리합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 배경으로 함께 하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배경이 달라요. 배경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신분과 권세 이거 누리는 게 답니다. 이게 천국을 누리는 비밀이다. 오늘 또 여러분 이거 안 누렸다라면 사실은요 천국을 다 있는 걸 못 누렸다는. 그래서 여러분 최고로 이 응답 기도로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 3가지 보니까 뭐가 기억납니까? 요 3가지 보니까 기억나야 될 게 있을 건데. 무슨 신분? 다른 신분. 이게 무슨 배경? 지옥 배경이 아닙니다. 천국 배경이니까 다른 배경. 뭐 하는 겁니까? 다른 능력. 요거 누리는 걸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고, 그렇죠. 기도를 누린다라는 거. 매일같이 천국을 가서만 누리지 말고 이 땅에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 요거 누리는 게 천국이라. 3번째입니다. 반대로 불신자는 이런 불신자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이 땅에서도 뭘 체험합니까? 지옥을 체험하고 살습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을 체험하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살면서 이 땅이 지옥 같다라고 안 느꼈습니까? 살아보십시오. 계속 살아보면 지옥이 어떻다라고 설명 안 해도 돼. 이 땅 사는 게 지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민수는 아직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 그렇잖아요. 진짜. 그래서 이 땅이 지옥이다 라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작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의 근본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었다라는 자체가 지옥이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 못 지는데 이 땅에 책임도 못 지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가 있다니까.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이 땅에 네피림 시대가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땅에 모든 거 탁 잡아놨어요. 절대 이 땅에는요 사람 뜻대로 안 됩니다. 사단이 탁 만들어놨다는. 성공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미끼를 다 주었을 따름인데 실제로는 성공도 못하고 성공해도 망합니다. 이게 전부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된 것, 네피림 시대, 바벨탑. 이 자체가 이미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12가지 근본 문제 있는 것 속에 그 자체가 지옥이다. 그래서 나와 있잖아. 불신자. 우리는 세 가지의 함정 속에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전부 미신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틀 자체에 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은 뭡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올무 속에 타 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옥 배경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 부자가 지옥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부자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어. 부자의 소원이 뭐였어요? 그렇죠. 내가 지옥 가서 보니까 그게 영원이라. 지옥이 얼마만큼 힘들다 그건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니까. 죽은 자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지옥에 내 가족이 오지 않기를, 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오지 않기를.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생 소원은 영원 구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지옥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또 속입니다. 뭐로 속이느냐? 야 지옥 없어. 윤회설. 이거 어디서 말하는 겁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야. 뭐로 태어납니까? 개로도 태어나고 메뚜기로도 태어나고 지렁이도 태어나고 식물로도 태어나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개 잡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개가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데 지나가다가 지렁이 밟았다. 큰일 나죠. 안 그렇습니까? 사단이 속입니다. 연애설로. 그리고 또 속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래서 뭐 지내라고요? 제사 지내야 된다. 야 내가 할아버지가 귀신이 되고 온다. 그럼 제사 지내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만약 할아버지가 진짜 귀신 돼가지고 매 밥 먹으러 제사 때마다 오면은 365일 아침 점심 저녁 제사 지내야지. 안 그래요? 365일 밥 먹고 배고파가지고 1년에 한 번 그거 먹고 어떻게 삽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365일 제사 지내야 돼. 핑계.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은 바로 갑니다. 영혼은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돼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귀신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계속 괴롭히던 귀신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 뭐가 돼요? 대물림이 됩니다. 마치 무속인이 신 받아가지고 막 하다가 죽어보면 요 귀신은 가만히 있고 이 사람은 가는 거라. 그러면 그 귀신이 자기 자녀 밑에 또 내려오는 거라. 그럼 귀신은 대물림 되는 거야. 안 떠납니다. 아니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행한 거 다 알고 있던데요. 알지. 할아버지 괴롭혀가 다 아니까. 이해가 됩니까? 귀신은 천사가 타락해서 존재한다. 그 안 죽습니다. 지옥에 나중에 가둘 뻔합니다. 윤회설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귀신 안 됩니다.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고 그래서 제사, 귀신 모으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망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점쟁이 말이 맞던데요. 무당 굿하니까 귀신 떠나가던데요. 귀신 떠나갑니다.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떠나보내요. 이해됩니까? 그럼 무속인들 굿하면 귀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귀신에도 뭐가 있냐? 급이 있어요. 사단에도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귀신이 집안에 들렸잖아요. 그래가 막 굿하면은 큰 귀신을 가진 신부린 사람이 와가지고 작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낫는 것처럼 보여요. 아, 귀신 낫네. 나았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작은 귀신이 도망갔으니까 큰 귀신이 더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뭐랍니까?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 그래가지고 또 굿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보다 더 큰 귀신이 데리고 와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점점 어떻게 됩니까? 완전 무너집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는 게 아니고 더 큰 귀신이 부르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굿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미스테리 극장 이런 거 보면은 나오죠? 막 귀신 쫓아내는 거, 밥 뿌리고 막 선녀와가 통통 두드리고 막 십자가 대고 전부 무슨 행위냐?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행위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악령과 성령. 귀신이 부르는 이 계급 속에서 아무리 있어도 똑같은 귀신. 우리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모셔버리면 모든 악령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굿 안 해도 되고 점 안 쳐도 되고 더 이상 묶일 필요가 없어요. 왜? 끝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비치기 때문에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 안 쳐도 되고 우리는 뭐 합니까? 이 속에 있는 점수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미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합니까? 속지 말아라. 그리고 한 가지만 해라. 영혼 구원이 시급한 것이다. 가문에 있는 모든 저주 이거 비진리이기 때문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귀신은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면 책으로도 이야기해주고 진화론으로 이야기하고 동양사상으로도 이야기하고 막 과학적인 증거로 이야기하고 수없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 진리가 남아있는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근데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영원하고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두지 말라니까 사단의 통로니까 여기에 줄리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딱 어디에 영원하신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곳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은 이 땅의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가도록 유혹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증거하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이 시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누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